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를 어느 날 타고 가는데 제 앞에 자리에 그 아이와 그 아이 엄마가 탄 거예요. 근데 버스 탄 지 한 10분 만에 그 아이가 이제 칭얼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내내.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씩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아니면 버스를 탔는데 기차를 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아이가 막 그때부터 떼쓰고 울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짜증이 막 마음속에서 막 깊이 곳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욕했어요. 아니 저 아줌마는 애를 저렇게 울리면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피해 보는데 왜 가만히 막 그렇게 막. 근데 어떤 분들은 괄괄한 아주머니들은 지적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애 준 거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돌봐주는 건 아이를 돌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오면 손주 손녀들이 오면 2번 기쁘대요. 처음에 만났을 때 기쁘고 갈 때 더 기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 시간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없어요. 그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잘 양육하고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모르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어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 장난감, 그리고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라면 우리 어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또 아이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미숙하다라고 바라봅니다. 미숙한 아이들, 아직 다 자라지 않는 아이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어른으로서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바로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내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야.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른의 위치에 있으면 특히 이 성인의 위치에 있으면 높은 자리를 동경합니다. 큰 자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두 아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이 높은 자리에 계시면 쉽게 이야기하면 성공하시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이 성공의 잔, 영광의 잔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곧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착각합니다. 그것이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 큰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봤을 때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앞에 세워놓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쭤봤을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어린아이를.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시선, 어린아이는 미성숙하고 그리고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부의 정책 아니면 국가를 운영할 때 어린아이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많이 공부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어느 쪽의 말을 듣습니까? 어른의 말을 듣습니까? 어린아이의 말을 듣습니까? 어린아이의 말은 듣지 않아요. 애들은 저리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어른보다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것을 닮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높은 자리만 탐하지 말고, 너희가 영광의 자리만 탐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 진짜 정직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얘기 남들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우리 두 선생님이 증인이에요. 어떨 때는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건지, 그것이 엄마 아버지가 약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에 관계없이 솔직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아이가, 8살 아이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뇌종양이에요. 어린아이가, 8살 아이가. 자신이 죽기 전에 부모를 위해서, 여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곰곰이 생각했대요. 8살 어린아이가. 그리고는 가족들 몰래,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몰래 수백 장의 쪽지를 집안 곳곳에 숨겨놓았습니다. 이 가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엘레나는 가족들에게 쪽지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랍장, 침대, 가방 이 곳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6개월보다 더 긴 1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에 잠긴 그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엘레나가 남긴 그 편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레나의 그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엘레나가 쓴 편지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백 장이 엘레나가 숨겨놓은 이 편지를 찾는데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편지의 내용 대부분은 이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그레이스 아마 아파서 미안해. 편지의 모든 내용이 사랑해요 였습니다. 한 일간지 기사에 그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엘레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레나가 남긴 쪽지에서 아직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딸이 남긴 많은 쪽지에는 사랑한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액자에 넣고 간직하고 가족들도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딸과 같은 암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여러분, 이 성품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엘레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하면서 정직하고 고결하고 그리고 사랑 그 자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내가 불리한지 내가 유리한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른으로서 항상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면 내가 불리한지 아니면 유익이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사귀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따지지 않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관심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 아이가 똑똑한지 공부를 잘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친구로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근데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은 항상 계산합니다. 그게 또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내게 이익이 있어서, 내가 유익이 있어서 믿는 신앙이라면, 만약에 그 이익과 그 유익이 다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예수님 버리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은 것은 너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서 큰 자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은 남의 시선을 참 많이 신경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은 남의 시선, 남의 평판에 참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게 저도 그래요. 남의 평판, 남의 시선에 너무 많은 생각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평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안에서 진실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까?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가라고 하는 그 아내는 그 왕비죠. 다윗의 그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순수함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성장해 나아가면서 부끄러운 것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뭐 옷이 어떻든 뭐든 관계없어. 우리 애들 보니까 막 옷에 막 지저분하고 막 이 뭐 관계없어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부끄러운 게 많아져요. 초라한 우리 집도 부끄럽고,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도 때로는 부끄럽고, 나도 부끄럽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부끄러우십니까? 제가 뭐 자랑할 것만이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삶이 결단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정직과 진실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레나라는 그 아이가 단순하게 딱 세 마디였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순수함, 그 진실함, 그 정직함이 그 부모님들을 위로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신앙의 이 순수함, 이 신앙의 정직함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 아닌 다른 이웃이 보고 위로받는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건 너 미성숙해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약해요. 연약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아이들은 할 줄 모르는 걸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모르면서, 할 줄 모르면서 아는 척해요.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만히 있으면 뭐 한다고요? 중간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모르는 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는 척해요. 본인이 무식하다는 걸, 본인이 약하다는 걸 수치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포장해요. 약한 동물일수록 더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속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달팽이 아니면 조개, 갑각류들이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 이현 선생님이나 이소연 선생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여론성경학교 우리 아이들 할 때 애들이 맨날 선생님 붙잡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또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유혹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 100%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이 영혼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엮어서 덮지만 가려집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죄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손으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 다스리기래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외부 환경, 외부 조건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린아이들은 인정합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건 못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믿음의 문제에 관하여, 신앙의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의인이 누구입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욥을 설명합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사단이 그래서 욥을 시험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오지요.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에 네가 이 고난을 받는 거야. 그때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욥기 3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욥이 아주 그냥 처절하게 자신을 항변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살아갈 때 전혀 흠결이 없었다는 거예요. 욥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맞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욥기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꾸짖으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욥은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확장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냐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넣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지. 의인이라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인 삼겠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직하며 진실하며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